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때 동기부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녀 간의 치정 문제라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힐 때에 그 범죄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요. 또 유사한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폭행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지마 폭행도 이유가 있어요. 사회에 대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자에 대한 어떤 혐오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묻지마 폭행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좀처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스터리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미스터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비확인 그런 비행 물체인 UFO가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기 있다가 공간을 초월해서 잠깐 없어졌는데 여기서 다시금 생겨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찍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영상 자체도 없으면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영상이 그렇게 찍히니까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비행물체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룻도 정말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마치 UFO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룻이
결정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그럴 만한 이유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아주 크게 드니까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처자식과 함께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의 요청대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룻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굳이 아무 소망도 없는 유대 땅으로 함께 떠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혹 룻이 남편에게서 얻은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빵빵하냐?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말대로 엄마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해서 그렇게 산다면 이게 가장 올바른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왜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성경에는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모압에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도 처음에는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셋이서 길을 떠나 그 유대 땅으로 가는 가운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본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혼자서 감내하면서 며느리들만큼은 새로운 인생을 통해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두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도 며느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연속해서 두 며느리들을 설득하며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마치 자신의 딸들처럼 아끼면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울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누가 울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운 것 같지만 그 원문을 보면 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큰 소리로, 며느리들도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롯만큼은 절대로 시어머니와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어머니가 돌려보내기 위해 강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권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에 심한 압박감과 초조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압박감을 느끼고 무슨 며느리가 초조함을 느끼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머니를 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떠나며 그렇게 떠나라라며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떠나며라는 말이요, 단순히 헤어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며라는 말이 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권하면 강권할수록 더 큰 압박감과 초조함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룻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피도 하나 섞이지 않는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과 같이 대하며 사랑을 주니까 며느리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JTBC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소개되었던 사연입니다. 장인 어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말기다 보니까 간 이식이 아주 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가족 중에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보았더니 아들이 있었고, 처남이죠. 처남이 있었고 사위인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남인 아들이 자신은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다라고 나자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부터 장모님이 좋은 몸에 좋다라는 보약을 막 사위한테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몸에 좋은 음식은 바리바리 싸서 그냥 식사 때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심을 드러내기를 사위 자네가 아버지 간 이식을 좀 해주게 라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아내도 그렇게 또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검사까지 다 받게 되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이 사위도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간이식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돌변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랍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 반장에 사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널들이요, 이 사건 반장 패널들이요, 아주 격앙되게 말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요새는요,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이 가능하니까 아니 그 못된 아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아니 아내가 해도 되고 딸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할 생각이 없어요. 딸도 할 생각이 없어요. 누가 하길 바라는 거예요? 사위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위는 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을 딸과 같이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며느리가 없지만 장차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신다면 자식과 같이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부모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룻과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식으로서 룻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이전에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핏덩이 같은 우리를 먹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성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아주 인상 깊게 남는 모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93세인가 94세 정도 됐던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그 딸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항상 교회를 잘 나오는데 늘 함께 그 옆에 앉아서 늘 예배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요 가까이 사는 딸이, 또 다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엄마와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또 어머니를 부축하고 다니는 딸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딸이 어머니를 도맡아 지금 보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동생한테 그 자녀의 도리를 다 맡기고 있더라고요. 똑똑한 딸보다 조금은 어리숙하지만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딸이 엄마가 보기에도 더 든든한 진짜 효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효도는 형제 중에 누군가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몫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육신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실 육신의 형제들이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못 믿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선교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시에 순회를 하며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형제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한 유다도 순회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었지요.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요, 최초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봤다라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누가 그런 말을 못해요?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기 싫어서 안 사나요? 평안할 수 없으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고, 딸감이 없으니까 춥게 사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를 고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못 믿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들도 신실한 선교사요, 또 말만 하는 그런 말뿐인 말쟁이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생들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그 다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생들은 동생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은 동생들의 역할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역할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되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런 공생의 삶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서는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자에게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 될 몫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해야 할 효도를 다른 형제들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부모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며 섬겼을 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서 또 어머니를 모셔야지 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머니를 따랐을 뿐인데, 근데 그런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 보십시오. 오르바도 처음에는 안 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어머니께 매달렸지만 결국은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룻도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며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와 함께 하였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유대 땅으로 결국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그 나오미의 가문인 그 친척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데요, 그 가문의 대를 이으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오벳입니다. 근데 오벳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받은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그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였더니 땅에서도 일이 잘 되고 더불어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오미처럼 집안 식구인 며느리도 사위도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을 주십시오. 또 앞으로 며느리가 될 그런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딸과 같이 아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헤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었지만 나오미의 사랑을 받은 룻은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섬기며 공경하였습니다. 나오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약속의 복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십시오.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의 공경을 맡기지 마십시오. 룻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책임을 졌던 것처럼 내 몫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반드시 룻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당시에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애국 정부에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아이가 성장하여서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작은 조각배에 태워서 떠내려 보내지요. 그러면서 요게벳의 마음을 묵상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그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말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내 딸처럼 사랑하며 사위를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며느리가 될 그 아이를, 앞으로 사위가 될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룻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끝까지 나오미를 공경하였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 공경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룻처럼 내가 섬겨야 할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나오미와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그 인생과 그 미래를 먼저 살피며 하나님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며 사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며느리를 대할 때, 사위를 대할 때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성품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끝까지 나오미를 공경하며 나오미와 함께하였던 그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의 공경을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내가 섬겨야 할 그 몫을 감당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룻이 내가 섬겨야 될 몫을 감당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내가 해야지 될 그 몫을 형제들에게 미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에게 맡기고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영적인 복과 그 육적인 복까지도 경험하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저희들은 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라며 마치 친자식처럼 그들을 아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부모 밑에 룻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감당이 하지 될 몫으로 여기고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지 될 그 몫을 위하여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와 함께하며 그 어머니를 보살피며 어머니를 공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과 룻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알뜰히 챙기며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공경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가 섬겨야 할 그 몫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룻이 자기가 해야지 될 일, 자기의 몫을 끝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해야지 될 도리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